요즘 이제 사건 사고로 사람들이 많이 죽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어, 얼마 전에는 아시죠? 그 부천에 있는 모텔에서 사고가 나서 이제 불이 나서 이제 7명이 죽는 사고가 있었죠. 한 명 한 명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참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의 어떻게 보면은 삶이 참 허무할 수도 있구나, 허무하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유 있는 현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어, 아무리 여유를 잃어버린 그 지금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계절이 바뀌는 변화에는 모두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무심할 수가 없죠. 바로 바뀌는 몸으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변하는 계절마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굉장히 담겨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가을이라고 하면은 다른 계절보다 좀 엄숙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영감이 풍부해지기도 하고 감성적으로도 무언가 되게 많이 깊어지는 많은 생각들이 들게 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가을이 되면 사람들은 떨어지는 뭐 낙엽잎 같은 것들을 보면서 아니면 색상이 변하는 걸 보면서 인생이 정말 더덥다라는 걸 생각하기도 하고 살짝 찬바람을 맞으면서도 삶과 또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하고 그 가을만큼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뭐 시인이 되기도 하고 작가가 되기도 하고 하면서 조용히 명상에 잠기기도 합니다. 이렇듯 가을을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보다 진지하게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로 이끄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시집도 보면은 가을 이야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그 어떤 훌륭한 예술가나 또는 철학가나 그 외 똑똑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연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온전한 해답을 밝혀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세상 어떤 것에서도 아무리 뭐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우주거든요. 뭐 우주의 기운, 뭐 우주의 아무리 그런 걸 보고 바라본다 할지라도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자연을 공부하고 역사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있으며 지금 왜 이 자리에 있으며 무엇을 향해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에 대한 물음의 답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궁극적인 답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성경에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유일무이한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말씀을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시편 39편을 보시면 다윗이라는 왕이 기록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4절과 7절을 보시면 4절을 보시면 여호와야 나의 종말과 연약이 언제까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구절을 보시면 다윗과 같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됐을 때 인생이 오히려 강해지고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았을 때 진정 그 인생의 가치를 지니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기도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약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숨기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갖가지 추태를 부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의 생을 대단히 짧다라는 사실에서 연약함을 깨달아요. 그의 인생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면 손 넓이만 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몇 절에 나오냐면 5절에 보시면 나의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라고 나와요. 우리 한번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0편 찾아볼까요? 90편 10절입니다.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일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우리의 인생은 모세가 말한 대로 연수가 70, 강건하면 80. 그 연수도 따지고 보면 손바닥만한 것이며 그 어떤 면도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89편 47절 읽어볼까요? 89편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때가 얼마나 단촉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라고 나와요.
보면 인생을 탄식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험하게 만드셨냐. 근데 솔직히 우리도 가끔 탄식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자기 삶에 대해서 허무하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내가 도대체 라는 탄식을 많이 합니다. 그 되게 유명한 사람들의 얘기 들어보면 에드먼드 쿡이라는 사람은 인생을 텅 빈 거품이라고 비유를 했고, 시인이라는 바이런이라는 사람은 내 인생은 만추의 낙엽 꽃과 열매는 다 떨어지고 벌레와 낡음과 비에만이 남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셰익스피어는 인생은 단지 걸어가는 그림자, 초라한 배우일 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시간을 채운 뒤 소리 없이 사라져버리는 배우의 비유를 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인생을 한 번씩 탄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 들어봤을 거예요. 인생을 70년이라 가정했을 때 부모 밑에서 자라는 시간 약 대략 15년, 수면 시간 20년, 그리고 먹고 쉬고 즐기며 적당히 보내는 시간 15년, 늙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시간 5년. 이건 우리나라 기준이에요. 근데 마지막 이 5년이란 기준은 미국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미국은 늙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죽는 기간이 우리나라는 5년인데 미국은 대략 1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삶은 굉장히 끝까지 다 쓴다는 얘기죠. 다시 넘어가서 70년 중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기회는 15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TV와 인터넷이 늘어나면서 7, 8년을 거기에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정작 사람이 제대로 구실할 수 있는 기간은 7, 8년, 짧게는 5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잠을 줄이라고 그러잖아요. 새벽 4시, 뭐 4, 5시간만 자도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리 인생을 오래 살아봤자 거기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인생은 시간을 비유하는 것도 있습니다. 15살은 대략 오전 8시 50분 정도를 비유합니다. 그리고 20살은 11시, 25살은 12시 반 정도 돼요. 딱 해가 뜨는 되게 좋은 시간이죠. 30살은 결혼하는 시간으로 약간 한 1시 반 정도 되고, 35살은 자식을 낳고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에 가려고 하는 한 3시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40살은 4시를 넘어가고 45살쯤 되면은 5시 반 정도 해가 지는 시간을 얘기를 해요. 인생의 황금기라고 합니다. 45살이 인생의 황금기래요. 왜냐하면 자신의 젊음을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 패기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50살은 6시 50분쯤, 55살은 8시쯤, 60살은 10시 정도, 약 사람이 잠들기쯤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인생을 따져다 보면은 되게 허무하기 짝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이니까. 정말 손 넣을 만한 것이면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다윗도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젊음과 건강 또 많은 재물, 인생의 무상함을 절대로 구주하지 못합니다. 해외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걸 개발해서 팔아갖고 몇 천억씩 번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젊어지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씁니다. 들어보셨나요? 자기 아들 17세 자기 아들의 피에서 혈장을 이렇게 추출해서 자기 몸에 주입하고 식단을 짜고 형형을 하고 온갖 좋은 것들로 매년 26억을 씁니다. 오직 젊어지기 위해서 쓰는 돈이 26억이에요. 1년에. 의사만 30명이랍니다. 46세였던 그는 그런 노력 덕에 37세라는 심장과 28세라는 피부와 18세에 대한 폐활량을 얻었다고 얘기를 해요. 솔직히 이것들은 그렇게 안 해도 운동 열심히 하고 피부 관리 열심히 하고 잘만 먹어도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고작 몇 년 더 사는 것 뿐이지 삶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게 아무리 노력한다고 뭐 수명이 몇십 년씩 늘어납니까? 그 많은 재산도 30명의 의사도 도움도 인생이 흘러가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인생의 덧없음을 이야기하다 보니 보통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굉장히 어떻게 가치 있게 살아야 될까라는 겸손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은 먹고 즐기자, 짧은 인생인데 늙기 전에 다 누릴 거 누리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절대적인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12장 16절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서부터 21절까지. (1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정이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니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원하지 않아 하십니다. 세계를 정복하려는 그런 야망, 그런 불타는 영혼 같은 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원해요? 겸손한 사람을 원한다고 하셔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소곳이 지혜를 구하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연약함을 깨닫게 된 계기 중 하나가 뭐예요?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면은 아직 다 풀지 못한 수수께끼 같은 거 하나죠. 어떤 위인도 죽음에 싸워서 이긴 적도 없고, 아까 말한 젊음을 위해 돈을 쓰는 사람도 결국 죽음이 다가오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마사추세츠에 있는 한 교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음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되게 재밌습니다. 죽음에 대해 무엇을 말해야 할지 나는 모른다. 왜냐하면 죽음에 대해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죽음에 대해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 모른다. 왜냐하면 죽음 그 자체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논문에 대한 얘기예요. 알쏭달쏭하지만 쉽게 말하면 죽음에는 역사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역사가 있어야 그것을 바탕으로 변화가 생기고 공부를 하고 또 발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죽음에는 어떻게 변화도 없고 역사도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수천 년에 있었던 죽음의 모습이나 지금의 죽음의 현대 문명이 찾아온 죽음이나 똑같기 때문이에요. 120년을 살던 모세는 10편 90편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가는 것이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면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숫자가 쫙 나와요. 죽는 사람, 태어나는 사람, 밑에 부원금 얼마 이런 식으로 쫙 나와요. 전 세계 연금 얼마 이런 식으로 쫙 나오거든요. 세계적으로 1초에 2명이 죽습니다. 지금도 계속 탁탁탁 죽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1분에 116명이 죽습니다. 1시간 7,000명이 죽고 1년에 대략 16만 명이 죽습니다.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죽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고 이러면 더 많아지겠죠. 그리고 1년에 대략 6천만 명이 죽습니다. 잠깐 가는 것이며 아침에 돋는 풀 같다는 모세의 말이 맞지 않습니까? 얼마나 죽음이라는 것이 잔인하고 무서운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기 원하시냐면 연약함을 깨닫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매일 집을 나가서면서 아니면 하루를 시작할 때 무슨 기도를 합니까? 오늘도 무사하게 주님 은혜 안에서 살기를 바란다는 기도를 하죠. 그런데 누구도 이런 기도를 안 한다는 거죠. 오늘도 나에게 죽음이 다가온다면 준비된 사람으로서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는 아무도 안 한다라는 것이죠. 왜? 무서우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도 무사히라는 기도를 하면서도 준비된 사람이 되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병원에 가면 투병 생활을 하면서 죽음을 기다리는 분들도 있고, 또는 요양원이나 시골에 저 가면은 나이가 들어서 그냥 자기의 때를 기다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재물을 쌓아놓고 세월에 맞춰 갖가지 계획을 세워가면 살아간다고 아까 부자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실제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단순한 비유가 아니에요. 말씀은 한 가지 사실을 잊은 것은 이미 죽음이라는 운명을 안고 가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와 명예를 가졌더라도 겸손한 사람으로 되었던 것은 뭐예요? 죽음 앞에 연약함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약한 존재인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히려 더 강해지는 길이며 더 보람 있게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다 같이 아는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음은 뭐예요? 죄의 결과입니다. 인생의 허무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죽음을 안겨주었고,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해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죽음은 뭡니까? 영의 죽음. 두 번째는 육신의 죽음.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에요. 우리는 죄의 결과로서 이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순서적으로 받은 것입니다. 영의 죽음은 뭐냐면, 그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뚝 떨어져 나왔는데 거기에 아무리 파란 잎을 달고 있다 할지라도 이미 나무는 줄기로부터 꺾어져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죽은 것이거든요. 그 꺾어져 나온 나뭇가지를 땅에 심는다고 해도 나뭇잎이 싱싱하게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언젠간 자라긴 하겠죠. 근데 거기에 붙어있는 나뭇잎은 어떻게 돼요? 다 썩어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부터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찾지도 않습니다.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 된 것이죠. 생명의 원천, 그러니까 즉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나왔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는 죽은 자라는 것이, 이게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육신의 죽음은 뭐예요? 나뭇가지가 툭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뭐 바로 죽는 건 아니죠. 한 2, 3일 정도 붙어 있잖아요. 며칠 동안 붙어 있습니다. 살아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도 얼마 되지 않아서 육신으로 살기는 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간 7, 80년이라는 기간을 산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생명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끊어진 나뭇가지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즉 잠깐 살다 죽는 인생, 천천히 저절로 말라버린 인생, 이것을 육신의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나뭇가지가 마르면 그것을 주워다가 붙여서 땔감으로 쓰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모아서 불로 붙이죠. 사람이 살다 죽으면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를 받는 영원한 처소로 데려간다고 하십니다. 그것을 이렇게 영원한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은 육신의 죽음과 그 다음에 올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죽을 때 과연 누구의 이름을 부르시고 누구를 찾으시겠어요? 죽음을 유일하게 이기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셨어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무디다라는 전도자는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뛰놀고 저러한 것이 천국이구나, 죽음이 이런 것이라면 나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는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최건능이라는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빨리 오라는 전보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먼저 가겠다라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음 앞에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여러분 그 유명한 나폴레옹 아시죠? 나폴레옹은 뭐라고 하면 죽은 줄 아십니까? 조세핀이라고 하면 죽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이름이에요. 아무 이름 없이 그냥 조세핀하고 죽었어요. 그게 뭐예요? 볼테르라고 하는 지식인이 있는데 이 사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 생전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없다. 지옥도 없다. 천국도 없다. 우리는 이성으로서 알지 못하는 것은 전부 거짓이다. 그러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다 거짓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약간은 불가지론자였는데 이 사람은 죽을 때 뭐라고 죽었는지 아십니까? 나는 이제 지옥으로 간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뿐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죄를 그 십자가의 피로 완전히 어떻게 했어요? 청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인을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분 안에서는 생의 허무함이라는 것이 극복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 하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아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되니 당연히 허무함이라는 것은 없어지길 바래요. 예수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을 눈앞에 두고도 또는 다가오더라도 그 공포에 대해서 해방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허세를 부리면서 스스로 범죄하게 되는 데는 사람의 수명의 길 못함과 그 연약함을 잇는 데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삶에는 누구나 자신의 삶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그 견해와 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인생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인생관을 바로 찾는 일이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의 확실한 인생관을 보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7절에 말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라고 말하는 것은 다윗이 미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는 그의 신앙적 인생관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그걸 무엇을 바랐습니까? 소망을 바란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다윗의 인생관이었던 것이에요. 다윗은 지금까지 인생의 헛됨을 탄식하고 이제는 미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겠다라는 확실한 인생을 정리를 한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인생이 헛된 줄 알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미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육신은 뭐예요? 잠깐이며 보이지 않는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는 반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림자같이 다니는 생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그 인생관을 확립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며 고백합니다. 즉 두 번째 인생관은 하나님께 둔 인생관이었어요.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참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이 소망이 없을 때는 그 사람의 인생은 향락주의, 즉 쾌락의 추구를 인생으로 목적하는 사는 방식이거나 소극주의, 어떤 일도 스스로 앞으로 나아가거나 상황을 개선하지 않는 사람이 되거나 염세주의, 자기의 인생을 불행하고 비참한 것으로 여겨서 쾌척하지도 않고 진보도 불가능없는 그런 태도를 보이며 사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가지면 가질수록 그 만족함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시간에 죽어도 만족하며 산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항상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극복 방법은 어디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불순종을 범함으로 인해서 혼자서는 선을 절대로 행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왜냐? 죄인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결코 스스로 설 수 없으면,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으면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향락주의, 소극주의, 염세주의, 흥청망청으로 사는 것이 어리석은 삶은 아닙니다. 아무리 계획적으로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소망 없이는 모든 것을 어디서 어리석은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면서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인생을 속고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아직 주님 앞에 겸손히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못하고 세상의 낙에 취해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한 발은 주님 앞에 걸치는 이런 이중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 시간 세상 쪽에 있는 발을 떼어서
오직 다 하나님께 돌리고 손 넓이만한 인생의 집착을 버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은 덧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발을 오직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 세상의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삶에 집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와 축복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